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99쪽 또는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영상에 예배 임하시는 교우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홀수해 태어나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검진하는 목적은 최소한의 건강을 체크함으로써 나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몸이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리고 약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지 보완을 하고, 또 약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세워나가야 될지 하는 목적이 건강검진의 목적입니다. 건강검진에 임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반응을 보면은 약 한 3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우리 선생님은 이 부분은 참 강한데 이 부분은 참 약합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당뇨가 이제 높습니다. 수치가 높습니다. 하면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분은 이제 그 건강 검진에서 좀 좋지 않는 그런 평가가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의료진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 체크하는 그 의료 시설이 잘못되었거나, 그래서 이 건강 검진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건강 검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이제 건강 검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이 참 약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건강하게 이제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전혀 그 말씀에,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개의치 않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편하게 살아왔던 대로 예전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면 건강검진을 하고서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제 점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검진입니다. 신앙검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제 이 지중해를 사이로 해서 유럽과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이 아시아 7교회는 이 터키에 있는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이제 각자의 신앙과 또 각자의 교회를 점검하고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이제 그의 후임이었던 디모데가 와서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이 교회는 사실 박해 가운데 처해 있죠.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은 박해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박해. 이 에베소 교회 역시 박해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다. 인내하는 교회. 박해가 있었지만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시안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 박해를 견뎌내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였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죠.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교회. 사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요. 그런데 교회에 와 오셔서 이제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칭찬받고 존경받는 분도 계시지만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요. 바로 악한 자들도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물리쳐냈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교회. 열심을 다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어떤 책망을 듣고 있는가?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랑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가장 많은 쓰는 말이지요. 그러나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말도 이 사랑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은 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져야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아니면 그저 말뿐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딘가 뉴스를 보았더니 이제 그 어른들 이제
어른들을 이제 모시는 요양보호사, 바로 그 센터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센터에서 한초항 사는 50대 아주머니가 그 운전하는 60대 아저씨에 의해서,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요? 남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칼로 이제 상해를 입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죠. 폭력이었고 살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 말만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 순수한 사랑을 보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보고 싶어야 되죠. 그래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단계의 모습입니다. 또 이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주고 싶고, 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또 시간의 모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그에게 주고 싶고,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의 단계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의 관계,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랑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분명히 이것은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격해야 하고, 그리고 늘 주님이 그립고 예배함이 즐겁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고, 심지어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고, 바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사랑할 때 느낌은 바로 감격이었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 진행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이 그때 잠시 잠깐으로 멈춰버리는 모습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또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때 한때의 모습으로만 이제 남아있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사랑은 해요.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열정,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런 모습들,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지만 예전같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처음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행위는 있습니다. 수고함은 있어요. 이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인내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사랑이 바로 식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말 그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죠? 내 만족. 나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만족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바로 우리가 열심을 냈고 또 헌신했고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또 신앙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는가?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이런 행위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이 만족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가? 예수님 때에 정말 열심히 있던 신앙인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을 들어요.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의무감으로만 그들은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숫자를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지만 대충 5만여 교회가 됩니다. 또 예수 믿는 분들은 약 25%,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 하는 통계를 우리가 듣습니다. 열심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헌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마치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우리 선생님은 이 부분은 참 건강하고 이 부분은 정말 잘 이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약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렸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을 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대한 만족, 그런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종교적인 열심,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가 요즘 들어서 많이 쓰는 단어가 부부관계에서 쇼윈도 부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유리창 너머에 이제 그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부의 연을 맺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과연 그 안에 참된 사랑, 참된 헌신, 처음에 연애할 때 그런 순전한 마음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제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길 때에 가끔씩 질문을 해봅니다. 너는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목사로서 의무감으로만 너가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물론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의무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밑바탕은 무엇이 됩니까?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함이 밑바탕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함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섬겨가면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섬겨가면서 과연 의무감인가 아니면 사랑함인가? 분명히 의무감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목사로서, 성도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그 밑바탕, 그 기초는 무엇이 되는가? 바로 주님을 사랑함. 주님을 사랑함.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야만이 그 사랑이 꽃피울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들은 분명히 의무감으로 맡긴 일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귀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어려웠던 시대에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교회에 침략해왔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이제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물리쳐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지요. 그러나 놓친 부분이 바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초시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 요즘 힘들어요. 전직 대통령도 힘들고 지금 대통령도 힘들고 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이제 선서를 할 때 내가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군림하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그러다 보니 초심을 잃게 되고 그저 통치는 수단이며 군림한 자로 서려다 보니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겨 나갈 때에 바로 사랑함으로 그 길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만 우리가 그 길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요. 그들은 결국 쫓겨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쫓겨나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겨가는 그 귀한 사랑, 이 사랑 가운데 설 것을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순전한 사랑,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맞추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런 연약함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을 다하는 의무감도 필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어디로